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심령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자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나의 모습을 조명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말씀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이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명령할 때 예라고 말하였지만 가지 않았던 바로 그 맏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일명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39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한 집에 그 주인이 있었죠. 그리고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도 똑같이 반복이 되어졌죠.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보냅니까? 그렇죠. 주인은 결심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결국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에 네 캐릭터가 등장하죠. 첫 번째가 포도원 주인이고, 두 번째가 포도원의 농부들이고, 세 번째가 주인이 보낸 종들이 있었고, 네 번째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굳이 해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포도원 농부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문맥적으로 21장은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처음에 권위 문제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왔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포도원 농부로서 지금 비유가 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그거지만 좀 더 넓게 확대 해석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아들마저도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였던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들을 다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무엇을 원했는가? 진정으로 주인으로서 그 농부들에게 원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33절에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캐릭터가 아니라 포도원은 그럼 뭘까요? 포도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원은 단순히 어떤 땅이나 장소의 공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삶의 현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를 흔히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에서 항상 이 포도원은 어디를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예수님의 비유가 이사야 5장을 근거로 해서 주어져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돌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무엇을 합니까?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여기 우리 그 21장 33절에 나왔던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표현이 지금 이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서 그대로 똑같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원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을 통해서 어떤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이 비유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사야서 5장 뒤에 7절 말씀 한번 정확하게 봐주세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굽니까? 유다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기뻐하셨던 나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포도원이다 라는 이 전제 아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그 33절 말씀 보세요. 그냥 포도를 만들 때 주인이 아무렇게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일한 농부들이 그 농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죠. 보시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 울타리를 둘렀고, 그리고 신선한 포도주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접지 않은 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둑이나 적의 침입으로부터 일꾼을 지켜낼 수 있는 망대까지 지었다. 그렇게 이제 마련된 준비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주인이 떠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들을 다 농부들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맡겼던 농부들에게 바랬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자, 무엇을 원하고 기대했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자입니까?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 정치적인 리더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책임이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말 그대로 율법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의 농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권위를 주셨죠. 자격과 권한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21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였어요. 예배를 원하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바꿔버렸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탐욕과 이익과 권력을 취하기 위한 그런 성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 그 성전 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가로막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하였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심지어 성전에서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 마태복음 21장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없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 악한 포도 농부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로 불러서 열매 맺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농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의 포도원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포도원은 어딜까요?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삶의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도원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영적 서기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농부로 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열매도 맺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열매도 맺어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열매를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과연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의 소출과 열매를 기대했던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5절에서 36절 말씀 봐주세요. 35절에서 36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행한 악한 세 가지 그 행실들을 그 세 단어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때리고, 그 다음에 죽이고, 돌로 쳤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단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때리다라는 이 헬라어가 데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 대신하여서 죽는 희생 제물의 가죽을 어떻게 하죠? 벗깁니다. 그 단어가 델로예요. 그러니까 살갗을 찢겨지는 그런 정도로 때렸다, 이 개념일 수 있는데, 종들이 누굴 대신해서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주인을 대신해서 갔는데 그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고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예요. 아포라는 전치사와 크테이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살해하다, 그러니까 타인의 목숨을 폭력으로 취해가지고 죽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 처형한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순교자들이 항상 죽임을 당할 때 아포크테이노란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돌로 쳤다, 리도 볼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돌로 사람이나 짐승을 던져서 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가장 잘 쓰여진 그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돌로 치는 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의 일을 하다가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기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누구를 반역한 거예요? 그렇죠. 종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를 한 명만 보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때리고, 이 개념은 뭡니까?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3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봐라, 한번 내가 돌아가서 에잇 하면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오랫동안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농부들을 바로 가서 처단하지 않고 그 포도원도 빼앗지 않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잠깐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단순히 이게 그 구약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이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밀어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포도원의 농부가 하고 있는 이 짓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바꾸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너무나 마땅한 사람들인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도 없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시는,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런 도식적인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묵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못에 이르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회는 주시는데 참으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그 절정, 하이라이트는 어디인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다시 보내고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이쯤 되면 이제 주인이 한계에 이르러서 화가 끝까지 나서 더 이상 자비를 안 베풀어도 되는데 오늘 37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여기 후에라는 이 말이 피스테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어떤 모든 일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쓴다는 거예요. 휘스테론, 후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포도원 주인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주인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일말의 기대가 있었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오늘 38절 39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아들마저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농부들은 이 아들이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를 죽이면 그의 모든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이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그곳에서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쫓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영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화요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금요일에. 그러니까 불과 며칠 뒤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알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럴 때 정확하게 보세요. 지금 그 아들을 죽인 이들은 누굽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럼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치명적인 죄를 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 그보다 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거, 그거보다 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죽인 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쭉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원했던, 농부들에게 원했던 열매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를 믿는 믿음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 열매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가 예수님마저 죽인 그 죄를 범한 악한 농부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포도원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잘 맡아서 관리해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어떤 열매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마지막 최종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보시면 딱 39절까지 말씀만 딱 보시면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대했던 열매는 결국 없었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비유의 진짜 메시지는 바로 그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제 지금 비밀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40절에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한지 모르고 보시면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예요. 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두 번째,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자기 아들마저 죽인 농부들, 그 아들을 주인 삼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진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아들을 존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은 이제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41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자, 이 포도원은 자, 어떻게 됩니까?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악한 농부들은 다 사라진다고 해서 포도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여러분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여러분 42절 말씀 봐주세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굽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셔서 대충은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건축자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밖에 내쫓아서 죽임을 당한 돌, 예수님이시죠. 여기 참 재밌는 그 언어적인 유의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에요. 벤. 근데 70인역 보면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러분 그 37절에 언급된 포도원 주인의 아들 할 때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에요. 근데 여기 42절에 보니까 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벤입니다. 에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벤 에셀. 그러니까 에벤이 돌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에셀이 도움이란 뜻이야.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그러니까 이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에벤은 에벤 그러니까 돌은 아들이죠. 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아니죠. 에벤은 돌이고 아들은 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쓸모없다고 자기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버린 그 돌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편 113, 18편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뭡니까? 머릿돌. 우리 현장에서 건축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모퉁이 돌 아시잖아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모퉁이 돌을 먼저 하고 건축을 하나요? 아니면 건축을 하고 나서 모퉁이 돌을 세우나요? 모퉁이 돌부터 먼저 하나요? 우리 기준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 아닌가요? 저는 마지막에 모퉁이 돌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 개념입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 정확하게 맞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석을 먼저 세웁니다. 동시에 그 건물의 그 규격과 모양을 결정하는 중심에 되는 돌을 먼저 딱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건축물을 이루는 다른 돌들은 그 모퉁이 돌과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그러니까 머릿돌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 방향, 그리고 건물의 모양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건 굉장히 건축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버린 그 돌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이 개념입니다. 새롭게 지어질 포도원, 바로 그 포도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이제 새 포도원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동시에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돌에, 여기 43절 44절 말씀을 봐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게 되어지고 돌 위에 떨어지는 가루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그 새 포도원인 교회의 농부들은 그럼 누굴까요? 오늘 43절의 말씀의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죠. 그 열매를 맺도록 부르신 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반대로 이방인이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새로운 포도원인 교회의 농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두 아들에 비유해서 살펴봤던 둘째 아들이 누구였죠?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과 죄인들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포도원의 농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퉁이 돌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새 포도원의 농부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매 맺는 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포도원의 농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 기도를 우리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새들교회가 주님의 포도원에 이 귀한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귀한 그 이름을 전하고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게 되어져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좀 이런 우리의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쭉 되돌아보면 오늘 말씀에 딱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의 농부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겨버리십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어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 모든 교회가 중세 가톨릭까지 쭉 이어졌을 때 여러분 그 가톨릭이 타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가 그 복음의 촛대를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의 농부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18세기, 19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쓰임 받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또 그런 어떤 통로로서 쓰임을 받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의 교회들이 가장 번성했고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을 세웠고 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를 하나님의 농부로 쓰신 거죠. 근데 지금 유럽 교회는 어떻습니까? 관광지로 전락하고 박물관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러니까 어느덧 지금 그 촛대는 어디로 가 있을까? 18세기, 19세기 넘어와서 갑자기 20세기로 넘어와서는 미국에 이제 그 사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엄청난 또 영적인 그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미국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근데 지금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 한국 교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 정말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전 세계인이 주목했던, 한때는 1천만의 성도를 자랑했던 그런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포도원의 농부로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를,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점점 사그라지고 그 다음 세대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암울한 지금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포도원의 촛대가 옮겨줄 수 있다는 이런 영적인 우리의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새들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들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포도원의 농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새들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